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돌아온 주일 저녁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오실 때는 새해 기도 제목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새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교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같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8편 우리 시편 강의 이제 3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침묵의 죄. 침묵의 예술이라고 하는 알랭 코르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침묵에는 유익하고 사랑스러운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고 사악한 침묵의 바닥에서 나움직한 어둡고 끔찍하고 적유에 찬 지옥의 요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묵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유익하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귀한 침묵이 있는 반면에 모든 걸 지옥으로 둔갑시키는 침묵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묵의 어두운 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자,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인자들에게 주님이 탄식하는 거죠.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통치자가 불의를 보고 잠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때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찌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말해야 될 때, 정의를 외쳐야 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직통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자,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대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for는 누구누구를 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단어가 필요하죠. from. 그 선지자의 입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위해서 다 한다 해놓고 정작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가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장, 인자 이렇게 되면 높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판단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인도에서 시내산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을 무렵 한 1년간 있을 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두로가 가지고 보니까 나이가 가득 찬 모세가 하루 종일 남 시시비비 가르쳐준다고 너무 힘드니까 이두로가 지혜를 주잖아요. 니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분담을 해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배워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고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또 그걸 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는 건 네가 하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셀프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이걸 키워주라. 이게 판단력, 말씀의 판단력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학살을 했는데, 그때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좀 나쁜 악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가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히틀러랑 같은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마치고 독일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가 회개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무행위와 침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민족에 의해 유대인에게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언한다. 히틀러가 저렇게 악을 행할 때 교회가 무행위와 침묵을 통해서 공조했다는 거죠. 동조했다는 겁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침묵으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그럼 감이 안 오잖아요. 600만 명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생지옥을 이 히틀러가 나서서 하는데, 그 철학의 도시요 지성의 도시인 나라인 독일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반성한 겁니다. 침묵이 얼마나 지옥 같은 죄를 불러오는지.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비슷하게 페르시아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마치 히틀러 사건처럼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거기다 심어놨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동족을 좀 살리라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왕이 나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침묵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살릴 거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에스더가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왕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침묵해버려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해버렸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를 가서 외치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3절에 요나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니네로 가라 했는데 3절에서 일어나긴 났는데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침묵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침묵했다면 이 니네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침묵은 니네 망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침묵인 거지. 니네 망해라 하고 나 구원의 소식 입 다물고 안전한 겁니다. 너가 망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외침은 세 가지에 근거해야 돼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일단 사실에 근거해야 돼. 한참 얘기인데 사실이 아니면 그건 근거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야 돼. 인류 보편적 가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사실, 보편적인 가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주장에 불과할 수 있죠. 그때는 말 안 하는 만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침묵해버리는가? 왜 지옥에 침묵을 했나?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자, 이 재판장과 인자 지도자들이 왜 침묵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중심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같은 악인이니까 침묵해버리는 거죠. 악이 악을 맞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아담이 비로소 왜 침묵했는지를 이해가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했어요? 먹었어요. 왜 남편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지금 아내가 돕는 배필로 지어준 짝이 돕기는커녕 지금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타락의 열매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이면 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지. 야단은 치기는커녕 냅두 받아 먹었어요. 왜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아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말 못해요. 이게 아담의 침묵의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악에 대해 침묵하는 건 나도 같이 악에 있으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구리 독사 같으니. 자, 그런데 침묵의 뒷면이 있어요. 악한 침묵의 뒷면이 있는데 그 뭐냐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의 독이 있잖아요. 그 말은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뭐 한 겁니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무슨 말 한 겁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이걸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적인 침묵의 뒷면이 뭐냐면 악의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막은 독사를 하잖아요. 길을 막은 독사. 이게 뭐냐면 대화를 거부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훈계를 딱 걸어보고 길을 딱 막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량이 있어요. 일일 데이터가 있는데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량이 25억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안 와요. 25억 기가바이트 규모가 감이 안 오는데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하드디스크 보통 용량이 500기가를 한다면 그거 50만 대 분량인 거예요. 생각도 안 돼. 50만 대. 이게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예요. 유튜브에 일일
쏟아지는 영상이 100만 시간이거든요. 그건 뭐라는 얘기하면 1시간짜리 동영상이 하루에 100만 개씩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가짜뉴스는요 하루에 수백만 건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어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의 말이 이렇게, 물론 그 안에는 귀한 정보도 있지만 사람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오는 거죠. 그래서 왜 악에 대해 침묵하나? 같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뭐 했어요? 멀어졌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의 자궁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면. 즉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거룩한 양심과 내면으로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을 잠언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잠언 1장 8절이에요. 잠언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모태 속에서 지혜를 받고 훈계를 받는 모습인데, 이게 모태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더 이상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부모 잔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부모님이었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안 듣냐?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왜 우리 막 피리 불면 독사 춤추고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누구도 길들여 줄 수 없는 거. 왜?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 참 슬픈 현실인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1절. 에스더가 침묵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뭐 때문에 에스더가 말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말 못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 했다고 됐어요?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 이걸 넘어서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말 못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옳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겠다. 괜히 나댄다 소리 듣고 막 이럴까 봐 말을 못하겠다. 두 번째는 이걸 말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될 것 같아서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이유가 괜히 그 사람하고 갈등 세가지고 서로 막 조직에서 맨날 얼굴 봐야 되는데 그 불편해서 말 못하겠다. 그 세 번째 뭐냐면 보복당하는 거. 그래서 말 못하겠다. 가정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면 집에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온 집안이 그 전까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대문 열리는 소리 들으면 전부 일제히 가져갑니다. 침묵해버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조직이 이렇다면 발전이 없어요. 교회도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교회도. 근데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건전한 얘기들은 하여서 종합해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이런 것들은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뭐가 많아요? 하면 말씀이 없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용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의인이 원래 고난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우리 세 가지를 봅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냐면 하나님 대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출악, 첫 번째 출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먼저 악에서 떠나는 출악을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번째 문제고 있잖아요. 땅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하늘에 왜 없겠어요? 땅의 것들은 하늘에 모여온 것 같은 건데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악을, 심판 앞에서 악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사특한 존재냐. 야고보서 3장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품고서도 뭘 말할 수 있어요?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애초에 악인이어서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면은 그건 드러나니까. 그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데 악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뱀의 강교함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럴 수 있다 생각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저도 이 문제는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워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 챙기면서 나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없고 어둠인데 빛을 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이 어찌 됨인가 하고 단식해야 되는데 그 당연해버리면은 이건 중병에 걸린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자, 6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하고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하살이 꺾인 같게 뭐하며 하시며. 이것도 기도잖아요. 연장이잖아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뭐 하시며 만상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뭐요 하소서. 9절에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뭐요 하소서. 여기 다 한 덩어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소원을 놓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나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재판장이나 인자들이나 외치라, 정의를 외치라, 어찌 잠잠하냐, 이건 마치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가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그렇게 악하냐?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자기한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인의 일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 향해 불을 향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오늘은 안 주시는 모양이네. 응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지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것만 하면 사람 싸다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무당 구다는 사람하고 길가에 손금 보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인격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일수록 하나님이 응답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소원하셔야 되는데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의인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잠잠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속이 터질 것 같다. 왜요? 자기 심령에 들리는 소리가 있댔잖아요. 뭐예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노? 막 이런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폭행을 당하지만 맞아도 어쩔 수 없다. 내 속이 터질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불러가지고 보내는데 가기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씨알도 안 맥힐 정도로 뻔뻔스럽고 단단해가지고 에스겔이 갔다가 두들겨 맞고 올 판국인가. 아이고, 난 못 가겠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의 강박함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 그 얘기 안 하면. 에스겔 3장 1절에 선지자의 마음이 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1절 이거를 끝에서 읽어봐야 돼요.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뭐 해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칠 수 있느냐, 복음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외칠 수 있냐면 먹은 사람이에요. 뭘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속이 타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침묵하는 거는 바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잠잠하냐? 어찌하여 잠잠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침묵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삶과 우리의 삶과 어느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한 침묵의 시대는 아닌지요. 이 침묵을 넘어서서 뱀의 독을 머금고 얘기하고 있는 악한 시대가 또 아닌지요.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잘 깨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284장 이 찬송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과 곧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으로써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도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